새벽 예배에 오신 의왕우리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5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에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아멘. 시편의 가장 큰 주제는 삶과 역사와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이 그분께 순종합니다. 그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고 계십니다. 시편은 그분의 선하시고 위엄 있는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명하고 더욱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선하시며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으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며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지식과 그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5편은 예배에 참석한 백성이 각기 다양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탄원시에 속합니다. 이 시편은 신실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지만 애절한 탄식을 외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또한 25편은 예배하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간구하는 회개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 시험이 닥칠 때 주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고생하고 누구보다도 수고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힘든 여정을 지내면서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늘 한결같이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록합니다.
25편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개가를 부르다라는 표현은 조금 더 완곡한 표현으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부끄러움과 원수의 계가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3절에서도 다윗의 확신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속이는 자들로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없이 어려움이 찾아와도 겁낼 것 없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하고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주의 도는 자신의 인생이 마땅히 가야 할 길, 그 과정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공경에 빠지면 그 공경에서 나오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봅니다. 사람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묘책이나 편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한 타협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벗어난 그 여러 가지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라고 표현하며 이 세 가지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다윗에게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를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마다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된 모습으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고난 앞에 자신의 허물과 죄 대신 주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기억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젊은 시절 부족한 모습과 하나님 앞에 잘하고 착한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풍성하기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선하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도 부모님 앞에 이야기를 하다가 잘못한 것이 들통이 나게 되거나 그러면 자신이 예전에 잘했던 이야기를 하며 이것을 토대로 용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아이의 잘못에 대해 혼내려 하다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크신 하나님은 부모님보다 더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지셨기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자신의 죄를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그가 바라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 길과 주의 길로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듬어 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십니다. 둘째는 오늘 읽었던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영혼을 평안케 하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땅을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와 경외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때로는 강팍한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우리는 늘 훈련 과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중에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도를 더 따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정직하신 성품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다윗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다윗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기를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앙망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 외치고 싶고 또 이것을 풀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다윗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을 때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에게 주었던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둘째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락방이 성경 통독 가운데 있습니다. 온라인 다락방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생명 축제가 VIP 작전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락방이 성경 통독 가운데 있습니다. 의왕 우리에게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 성경 통독을 매일매일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하나님 풍성한 나눔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거리와 기도할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앙망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어 믿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진 성도님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방에 어려운 일들이 놓여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도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환난과 아픔 중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다